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요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주의 뚜껑을 열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매우 존경할 만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의 초기 선교사님이었는지 목사님이었는지 어떤 한 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갔던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길을 가다가 뒤에서 누가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바로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으로 기도를 하신답니다. 하나님, 제가 뒤를 돌아봐야 될까요? 아니면 돌아보지 말까요? 그렇게 질문하고 돌아보거나 돌아보지 않거나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소한 것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거대로 따라서 살아가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맨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존경스럽고 부럽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보면 그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이걸 물어봐야 되고 그게 물어본다고 즉각 대답이 있는 것도 아니시고 내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가야 되는 것일까요?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이렇게 주차를 빼는 것이 맞는 건가요? 반찬을 준비할 때 이 반찬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맞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너무 디테일한 것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노아가 했던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때 미리 노아와 그의 가족은 커다란 배,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는 40일 동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오자마자 온 지구는 비에 차기 시작을 했고 150일 동안 차고 넘쳤다고 표현합니다. 150일 지나자 물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고 산봉우리가 보였다고 표현하는데 노아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노아에게는 그런 창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저 높은 아마 공기순환 창문 같은 그런 창문은 있었지 우리가 보는 그냥 진짜 창문 같은 창문은 있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150일이 지나고 났을 때에 노아는 까마귀를 먼저 날려보내봅니다. 바깥에 뭐 어떤 일이 있나 싶어서 까마귀를 내보내보신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내봅니다. 근데 이 비둘기는 나무 가지를 하나 물어옵니다. 나무 이파리 같은 거죠. 감람나무 잎이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 잎을 물어옵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봅니다. 근데 이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 비둘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노아는 한 가지 중요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것이 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1월 1일이라는 뜻입니다.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게 바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바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며칠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은 바로 돌아오지 않자 바로 뚜껑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적어도 뚜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열면 바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창문이라고 얘기했던 그 창문으로 바깥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뚜껑을 열어 제치고 목을 쭉 빼낸 다음에 바깥을 볼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160일 만에 164일이죠. 계산을 딱 하면 160여일 만에 보게 되는 바깥 풍경은 어땠을까요? 바깥 풍경을 본즉 땅 지면에는 물이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물이 점점 거치게 된 것이지요. 아마 그제서야 겨우 처음으로 홍수 이후의 세상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방주라고 하는 것은 노도 없고 뭐 이렇게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의 반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는 그냥 방주 안에서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바깥을 보게 된 그날이었습니다. 그것이 601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이때 바로 노아는 바깥으로 나가진 못합니다. 그가 언제 바깥으로 나가게 될까요? 바로 그 다음 절은 언제 나갔는지를 알려줍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 그러니까 2월 27일이라는 뜻이죠.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때 나오게 됩니다. 방주의 뚜껑을 열어서 바깥을 본 날이 1월 1일이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2월 27일 날, 그러니 뭐 우리로 치면 57일, 58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거의 2달에 가까운 시간, 그 시간 노아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마 날마다 그 뚜껑 위에 가가지고 바깥을 쳐다봤습니다. 지금쯤이면 나가도 되는 거 아닐까? 지금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매일매일 어쩌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그 뚜껑을 열고 바깥을 벗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7일 이후에나 육지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노아는 57일이나 빨리 방주의 뚜껑을 열었던 것입니다. 나가지도 못하는데 57일이나 빨리 뚜껑을 열었던 것이죠. 너무 조급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물이 점점점 빠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노아는 같이 함께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조급한 마음에 왜 믿지 못하냐고 하나님은 책망하셨을까요? 같이 함께 즐거워하셨을까요? 책망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57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57일이 지났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도 없고 또 칭찬하시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 성경의 침묵, 이 침묵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냥 훌쩍 몇 년이 넘어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은 13년간 침묵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약간 책망을 하시죠. 나를 못 믿고 이스마엘을 낳다니. 어떤 하나님의 침묵은 책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하나님의 응답 없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의 회개를 찾아보게 될 하나의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책망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책망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면 노아가 까마귀를 날리고 비둘기를 날렸던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개인적인 판단이었고 그저 노아가 알아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가타부타, 좋다 나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안에는 그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 그는 비둘기도 날려볼 수 있고 뚜껑을 열어서 바깥이 어떤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 잘못되었다, 너무 조급하다고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종물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자유는 어쩔 때는 나쁘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우리 마음이 끌리는 대로 우리 입이 끌리는 대로 먹다 보면 우리는 뚱뚱해집니다. 우리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죠. 또 우리가 음란한 마음, 우리가 원하는 마음, 그 음란한 마음대로 막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그 자유대로만 막 쫓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망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자유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유의지란 말은 말 그대로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선택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구원도 우리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선택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영접하라고 우리한테 명령하신 것입니다. 로봇처럼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믿나 믿지 않나의 선택의 자유도 있었지만 믿고 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신의 선택을 하는 자유도 주신 것입니다. 왜 이런 자유를 주셨을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재밌는 비유죠.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를 비유처럼 얘기하면서 자유의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부모가 자기의 자녀에게 방을 깨끗하게 쓰기를 원할 때 이제 너도 이제 네 방을 네가 스스로 청소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부모는 그 방이 어지럽혀질 것을 참아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네가 네 방을 청소해. 나는 이제 네 방 청소해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방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면 부모는 좀 참아야 되는 거죠. 꾹꾹 참다가 야 이제는 청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한마디를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야단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좋게 얘기하기도 하고 결국은 내가 청소해 주지는 않지만 부모가 청소해 주지는 않지만 그 아이가 청소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야단도 치고 격려도 하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이런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해 이런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명령만 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런 선택을 참고 나쁜 선택을 할 때도 참으시는 인내가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가지게 되면 그 자유는 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그것을 가르쳐서 자유로운 아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써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자유는 우리를 파괴하는 자유였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자유를 누렸다면 이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 비둘기를 날려보내도 되고 그 방주의 뚜껑을 열어도 괜찮은 그 자유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함으로써 옛날에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렸던 그런 방식으로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쁘시겠구나 하는 내 창의로운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정해놓은, 어느 목사가 정해놓은 그 방법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거스틴이라고 했던 그 교부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저는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 하나님의 방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주님과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택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실제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것, 그것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유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자유, 그 자유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에 어떤 자유가 있는지를 저도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틀에 박힌, 그저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래서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 자유로운 선택들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신앙의 자유가 늘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